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기본기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기본기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기본기가 있는데 이 기본기가 단단해지고 이 기본기가 성장하면 다른 기술이 한두 개 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건강함 또 그런 성장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영적 기본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영적 기본기의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교회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는 호칭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칭호입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계시록의 한 본문만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여라고 불린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문화 가운데에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제일 미치고 그 위에 뭐예요? 서리 집사, 그 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이 직분에 대한 호칭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내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묘비와 우리의 유골함에 진실한 의미에서 성도 이 아무개라고 기록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권사, 목사, 장로 이렇게 지칭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진실한 의미에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성도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령 저희들이 어떤 같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회를, 모임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신앙적인 동호회, 기독교 신앙 동호회, 기독교 신앙 동아리, 어떤 선택 가능한 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동호회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출생과 함께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 되어 버리죠. 성도와 신자는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자마자 자전거 동호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사실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사실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들 역시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2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가족입니다. 20장,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건물, 몸과 지체, 이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과 성도의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선택하고 고를 기회도 없이 이런 깊은 관계, 가족의 관계, 몸에서 지체의 관계,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모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관계성을 거절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근데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두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고 영적인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이며 함께 지어져 살아가는 건축물의 일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비유나 강조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한 명의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나 신자가 만약에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성경이 이 비유가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만약 성도가 분리되면 그 신자와 성도는 영적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실제를 얘기한 것이라면, 만약에 성경이 그냥 비유를 그냥 강조해서 한 것이라면 성도가, 신자가 능히 자기 믿음이 좋으면 자기 혼자서도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만 매주 계속 드리면 되지 않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아니냐?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가톨릭 신앙과 좀 구분해서 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떻게 다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나의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나는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다르죠. 가톨릭은 사제만 성사, 미사를 집례할 수 있고 미사의 핵심이 되는 이 성체로 얘기하는 이 성체를 받아 먹는 게 그 공유의 신조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이고 원천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해서 이 성체를 받아 먹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이고 원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교리상 안 되게 되는데, 이게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같이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삼으니까 이게 되는데, 성경만 가진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개신교 기도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내가 꼭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죠. 하죠.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훨씬 더 훌륭한 예배 환경이 있는 또 찬양대가 있는 그런 교회 예배에 내가 혼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그게 좀 어렵거나 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영상으로 혼자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가 유지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저 멀리 밀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거야.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 구조에 있습니다. 원인은 나는 영적인 몸의 지체인데 영적인 몸의 지체가 또 나의 영적인 가족인 그 교회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손이 몸에서 떨어져서 혼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실은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도 위태롭습니다. 가족이 없는, 혼자서만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가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교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함께 이것이 영적인 순환과 영적인 가족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존재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존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가족 구성원이며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성도가 떨어져 나간 거죠. 나는 손인데 나는 발도 마음에 안 들고 눈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머리하고만 관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좀 살다 보면 머리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머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소통할 거야.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면,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2022년보다 23년에 24년에 25년에 더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구조적으로는 사실 유지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유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왜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 중에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살고 보호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빚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 인간에게는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관계성을 떠나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인간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대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대계명, 너 이거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섬기고 나누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내가 뭔가를 갖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럼 대계명의 삶을 자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그 밑에 모든 10계명은 다 어기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룬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룬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얘기하죠. 기독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라.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거의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몸의 지체로서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삼은 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해서 다른 예수를 머리로 삼은 발과 다른 눈과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도 자라고 유지하고 우리가 속한 몸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부족한 게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부족한 우리가 진실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누가 정말 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코이노냐 하는 거죠. 말씀의 코이노냐, 제일 중요하죠. 기도의 코이노냐, 사랑과 섬김의 코이노니아, 음식의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성장, 성숙, 그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성도의 공동체에 이 교회에 복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도 아니고 뭐라고요?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와 내가 분리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과 내가 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성도들,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기도를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랑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예수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그 예수의 몸과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소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다른 지체들과 서로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할 때, 말씀의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기도의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그걸 이어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의 가능성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꽃피기 시작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기본기인 교회가, 이 교회와의 관계가 한 단계 성장하면 반드시 삶과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금질해야 될 영적 기본기로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예수의 몸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비전도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소통하며 다른 지체들과 코이노니아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음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가족으로 참여하며 영적인 가족으로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모험과 도전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며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 음식의 코이노니아를 이 한 해 다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나 분명히 어떤 갈등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게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한 영적 혈통을 이어받은 가족임을 고백하고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새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